성경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느 가정에 편식이 심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편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아마 식사 예절을 배웠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여럿이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거였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실천합니다.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또 감사한지 또 예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반찬이 예전보다 다른 때보다 좀 부실하게 조금 마음에 안 맞게 그렇게 반찬이 차려졌어요. 엄마가 바빴는지 아니면 이제 시간이 없었는지 아무튼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밥을 놓고 이제 뭔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입에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간신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마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례라고 합니다. 또는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감사가 되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든가 특별히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뇌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낭패를 당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감사나 감사를 담은 사례보다는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 주셨고요. 오늘까지 또 우리 자녀들 지켜주셨고요. 오늘까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것들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은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물과 감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뇌물이 아니라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이 쓰는 나라도 많이 쓰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우리 학교, 심지어는 나하고 같이 사는 부부도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적인 의미거든요. 저의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식으로 다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선생님, 우리 선배 하여튼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저 건강하고 저 잘되고 더 지위가 있고 권성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믿는 아내가 있습니다. 늘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옆에서 보기만 하지만 교회도 아직 안 나가고 아직 믿음 생활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 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늘 기도하는 거 봤는데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좀 아내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교회 나가겠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지만 어려우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아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 장인어른 그렇게 기도했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내의 하나님, 혹은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참된 삶에 대해서 모르고 이 세상 우리가 흐름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되고 백성되고 천국 시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지으셨다고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위에 더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가 왜 공경해요?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부모님이 나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공부시켜주고, 이걸 떠나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께서 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반응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순간순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과 자연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이 감사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저도 이 한자를 납변이라고, 납자잖아요, 드릴랍.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납자가 아니고 눌변이래. 눌변. 어눌하다. 어눌한 말로. 시인이니까 부자는 보석으로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엽전으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지만, 나는 이 눌변으로 어눌한 이 글로다 감사의 시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내리신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두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종종 TV에서 이제 특전대 이런 군인들을 이제 그 용맹함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3,000m, 4,000m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뭐 그냥 얼마나 그 용맹하게 이제 일들을 합니까? 우린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벽돌을 부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부터 3,000m, 4,000m, 5,000m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어떤 맨정신의 사람이 뛰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비록 낙하산을 지고 있지만 뛰어내리면 잘못해서 죽는데 처음에는 지상에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요. 뭐 5m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또 10m 정도에서 뛰어내리고 물론 장비를 다 갖추고 안전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훈련을 거듭 해가지고 마침내 1,000m, 2,000m, 3,000m, 5,000m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 훈련 없이 갑자기 너 여기서 뛰어내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그러한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않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과 상황에 맞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별로 그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지만 자녀들에게 별로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자녀가 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더 미안하죠. 자, 이렇게 이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외면하는 사람,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 조건을 넘어서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감사를 훈련할 때 우리의 감사가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주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군인들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누가 훈련받기를 좋아하겠어요? 훈련은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런 게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하는 훈련이지만 땅에서 하는 훈련도 이거 하려면 때로는 좀 위험하기도 같고 또 옷도 버리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어디까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명령은 마치 재활 치료, 재활 훈련과 같아요.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데 나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데다 거기다가 힘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또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이제 이 기부스를 떼어내고 철 심었던 거 철을 빼고 나오면은 재활 훈련을 해야 돼요. 재활 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리가 이제 뼈가 잘 붙으라고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를 떼어내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아프게 막 팔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움직이지 않고 꺾여지지 않는 팔을 막 꺾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까지 해보신 분 계세요?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 도대체 재활 치료하는 사람들이 인정사정도 없어요.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울고 눈물 나고 그러는데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 안 하면은 굳어가지고 뼈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육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안 꺾여지던 팔의 각도가 꺾여지고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움직여지고 그러는 겁니다. 재활 치료하고 재활 훈련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팔을 꺾으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못 쓰면 못 쓰지 그냥.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재활 치료가 끝나고 훈련이 끝나면 몸이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요, 평안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럴 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건강할 때보다 아픈 때도 있고요. 또 평안하다는 것보다는 불안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보다 부족할 때도 있고요. 아니 이것이 더 많지요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왕이 먹고 마시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고서 열을 견디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고위직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이라든가 세 친구를 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판이었어요. 풀무불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얼마나 뜨거웠든지 용광로를 관리하던 사람이 다 죽고 그럴 정도로 다 뜨겁게 불을 태웠어요. 그 새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왕은 들여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지만 왕은 그들이 늘 안타까웠어요. 저들의 재능이 아깝기 때문에 왕이 그 다음날 갔지만 그들은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니엘이 무사해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무사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속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서 그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훈련이 됐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숙달하고 그래야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강해야지 좋은 거니까 감사해야 되고, 잘 돼야지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건강해야지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또 풍요로워야지 더 좋은 거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요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십니까? 나온 강사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감사할 조건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체 부자유를 태어나고 마음대로 몸도 못 갖고요. 그러신데도 그분이 자기 자신도 몸도 부실한데 장애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감사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북한 사역자들을 이제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애쓰시던 목사님은 감옥에 2년씩이나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세요. 뭐 감사할 일이, 감옥에 간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당연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지 감사하지요. 그냥 감사한 마음 들면 감사할게요. 죽어도 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관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가운데 이분은 참 진짜 그분의 이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참 이분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같아요.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옛날 과학기술처 장관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자랑스러운 우리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시작은 아들의 병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병세가 잘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음성은 그 아들 때문에 참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또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짐으로 여기온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 정건부 박사는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제가 예수 믿도록 제가 겸손하도록 저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정건부 박사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2001년 아들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 제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니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로 인해서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남기고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가슴에 묻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아버지 되시는 정근무 박사님은, 장로님은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느냐?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기도는요, 유창하게 수식어를 화려하게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들어가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입사시험이 있습니다. 취직시험이 있습니다. 승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요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귀한 아들 주셔서,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도 감사함으로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어느 부모나 자녀에게 다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크고 높은 감사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때 행복하나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이제 뇌가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어지면은 우리 몸이 좋아진대요. 가식적인 웃음으로. 실제로 웃는 게 아닌데도 그냥 웃는 신용만 해도 우리 몸에는 그것이 진짜로 배꼽 터지게 박장대소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 몸에 좋은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영혼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우리 영혼에 이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행복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절기. 우리의 이름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에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요. 그리고 12살 이상의 어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그 부모, 육신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022년도 3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지쳐있고,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저도 한 번 걸렸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 걸리신 분도 계시고, 물론 잘 이제 저거 하셔가지고 안 걸리시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거의 전 국민이 거의 다 뭐 지금 거의 한 80~90%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고통, 또 그리고 두려움, 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2022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절기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뭐 분주하기도 하고, 그동안 안 나와가지고 뭐 나오는 것도 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열매예요. 여러분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쁨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나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유럽에 살던 믿던 크리스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신대륙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농사짓고 1년 농사 지은 다음에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축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원주민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눴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 정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감사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 못 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